안녕하세요. 지금 화엄경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가 좀 하실 건데요. 우리 이제 제일 첫 번째 시간에는 화엄경을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포괄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 우리가 알고 가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선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부터서 화엄경을 이제 강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엄경 그러면은 누가 이 설법을 하셨습니까? 누가 하셨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셨죠? 이 화엄경을 설법하신 부처님, 과연 그 부처님은 어떤 분일까? 세상 분들이 다 알지만은 우리가 놓치고 아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안 놓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보통 일반 사람이 오신 것과 같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 어떻게 오셨느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은 도솔천에 계시던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의 중생들이 허덕이고 고통받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시고 너무 연민의 정이 나와서 사바세계에 내가 가서 저 중생들을 구제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발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적에 누구도 내가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원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온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그런 원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점, 그것이 이제 무엇로 나타나느냐? 그 어머니의 꿈속에서 부처님께서 도솔천에 계시는 천상에서 코끼리를 타고 이렇게 어머니 그의 뱃속에 들어오는 꿈을 꾸시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그 유명한 도솔내상이라고 합니다. 도솔천에서 부처님께서 사바세계로 오시는 모습. 그거는 우리가 도솔내상 다 아는 얘기지만은 이것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모습이 중생과 너무 같지가 않고 너무 다르다는 모습으로 하나를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이제 태어나시는데 그것도 그냥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머니 오른쪽 옆구리를 뚫고 태어나신 것이 이 세상 모든 생명체를 가진 생명체의 탄생에서는 유일하게 부처님만이 있으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부처님은 태어나시지만은 그 어머님은 7일 만에 이 세상을 뜨셔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어머니에 대한 감정 이런 것을 느끼고 잘할 수가 없는 분이 됐죠. 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이제 두 번째로 보통 우리와 같지가 않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 이제 세 번째로는 늘 태어나시면서 잊어버리지 우리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 사실이다, 아니다, 설하다, 이거 상징적인 설하다 이런 말을 하는 천상천하 유화독존이에요. 천상천하 유화독존은 우리가 너무 다 아는 말이죠. 다 아는 말인데 태어나시자 마시자 한 손은 하늘을 가르치시고 한 손은 땅을 가르치시고 그러시면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을 외치시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7걸음씩 걸으시는데 7걸음씩 걸으실 때마다 연꽃이 이게 떠올라서 부처님 발을 받쳐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또 이 사바세계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 가운데 부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특별한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태어나신 부처님은 모든 인도의 술사들 그리고 모든 종교 성직자들이 부처님 모습을 이렇게 뵙기만 하면은 전부가 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 세계의 왕이 될 그런 상이 아니라 이 왕을 통솔하는 전 세상의 주인이 되는 이런 상이라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자꾸 들으니까 그 아버님이신 정반왕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왕이 돼가지고 자기 후계자가 돼줘야지. 이게 부처님께서 왕을 안 하고 만약에 출가를 해서 다른 길을 가게 된다면은 그것을 염려해 가지고 부처님 아버지께서는 어릴 적부터서 그야말로 이 세상의 이치에 박도록 학문을 가르칩니다. 그래 부처님께서 배우신 학문이 그 시대의 세상의 이치를 아는 이런 학문에 달통을 하셔요. 그래서 세상을 이치를 알고 그리고 세상을 운영하는 법을 알고 모든 걸 알도록 이게 가르쳐 놓으십니다. 그렇게 이제 공부가 다 이루어지신 부처님께서 이제 다 이제 성장을 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아주 특색 있는 것만 얘기 짚고 가야 됩니다, 지금.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사문유관상 하는 것이 여러분 다 아시죠? 동서남북 사문을 이거 유관하신 것이 부처님의 출가 동기가 됩니다. 그래 동쪽문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참 늙어가지고 꼬부라져서 제 기운 못 차리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 궁중에서 부처님 눈앞에 보였던 사람들은 젊고 싱싱한 사람들만 봤는데 이렇게 늙고 기운 없는 노약한 사람들을 보니까 저런 사람들은 왜 저렇게 생겼느냐 물으시니까 옆에 사람들이 전부 사람은 나이가 먹고 세월이 지나면 저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저렇게 된단 말이냐?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안 되는 방법이 없겠는가? 우리는 같으면은 사람은 나이 먹으면 다 저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갑다 이러고 가지. 그러지 않을 방법이 없겠는가? 이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서쪽문에 가보니까 병든 사람들이 아주 그냥 씨름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 저건 뭐 어떤 사람들이냐? 그래서 이제 몸이 병이 나서 저렇습니다. 병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에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병들어서 저렇게 고통을 받을까? 병 안 들고 고통 안 받는 방법은 없을까? 그 모습을 보면은 바로 저걸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가 전부 우리는 이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지만은 저 사람은 고통받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그래도 자비로운 사람이고 남 고통받거나 말거나 지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인데 부처님께서는 그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보시면은 바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저게 어떻게 하면 저걸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 남쪽의 문에 가니까는 사람이 딱 죽어서 나가잖아요. 죽어서 나가는 모습을 보시고 부처님께서 저 무슨 행렬이냐. 그래 사람이 이 죽어서 가는 행렬입니다. 죽는다는 게 뭐냐. 이 세상을 영원히 떠나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나도 저렇게 된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같이 저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저렇게 죽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서 사람 죽어서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봤어요. 사람 죽어서 나가는 모습 보면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죽어서 나간갑다 그러지. 나도 저렇게 된단 말이냐. 이런 생각을 누가 해봤겠어요? 그러다가 그러면은 안 죽는 방법은 없을까? 이게 이제 부처님의 고민이죠. 안 죽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하다가 북문을 어떡하니까 수행자들이 지나가는데 너무 근사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수행자들이 아주 이게 위풍당당하고 모습이 편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저 무슨 사람들이냐? 그랬더니 저 사람들은 수행자들이 지금 수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부처님께서 마음 딱 내고 알았다. 그러면 내가 갈 길이 바로 저 길이구나. 이 생각을 딱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 수없이 이거 해인사나 통도사 큰 절에 가보시면은 큰 절에 아침 저녁으로 예불할 때의 모습
그리고 공양 시간에 공양하는 행렬의 모습, 또 봉에 들어가서 공양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과는 절대 같지 않은 모습,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늠름하고 얼마나 위의가 있어요. 그런 스님들 모습을 보고 야 나도 저길 가야 되겠다 하신 분 여기 계시면은 여기 아무도 없죠. 지금 다 그렇게 해버렸죠. 그런 모습을 봐도 그렇거나 말거나죠. 아 저 사람들은 저렇고 나는 나고 전부 이러지.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훌륭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아 저 길이야말로 내가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딱 마음을 정하신 것이 사문유관상의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부처님과 다른 점이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우리한테는 없다는 얘기예요. 부처님께서는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되는 아주 그런 원이 부처님은 있으셨다. 이것이 우리하고 부처님과의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궁에 돌아가서 출가의 뜻을 아버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아버님이 그걸 허락을 해야죠. 허락을 안 하죠. 허락을 안 하고 부처님을 붙잡아 두시려고 그야말로 유명한 야소드라 비를 왕비로 맞이해서 태자비로 맞이해서 그 야소드라 비가 부처님 출가를 막아주기를 바랬죠. 그렇지만은 그것도 부처님께서는 전혀 부처님을 잡질 못합니다. 잡질 못해서 결국은 아버님 허락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걸 아시고는 성을 넘어서 출가를 하고 말죠. 그래 이제 그 출가하신 부처님께서는 그 이후에 설산이라고 하는 가장 고역스러운 곳을 택합니다. 가장 악조건을 택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도를 다 끄면은 편안한 곳을 택하려고 하지 악조건을 택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출가자들이 출가하면서 어느 절로 출가를 해야 이 다음에 출세할 수 있는가 요거 계산해 갖고 출가한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말세구나. 말세구나. 그렇게 마음 먹고 가면은 그곳에 가서 자기 출세 못하고 그곳에 가서 성공도 못합니다. 가장 힘든 수행 길을 택하겠다. 가장 어려운 길을 택하겠다. 좀 이 마음을 출가까지 했으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설산 그러면은 거기는 그야말로 이제 벌레도 안 산다는 산이에요. 벌레도 못 살아요. 1년 12달 계속 눈이 쌓여 있어 가지고 그런 설산에서 고행을 6년을 하십니다. 그래서 6년을 고행을 하시고서 성불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성불에 이르시는데 가만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못한 부분만 부처님께서는 하셨구나. 우리가 생각도 못한 것을 부처님은 하셨구나. 이것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감명을 받아야 되고 거기서 우리는 정말로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처님에게 정말로 경의를 드리는 이런 마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설산 6년 수행을 마치고 나서 성불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성취하기 어려운 관문을 성취를 하신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그건 이 다음에 이제 화엄경이라고 하는 제목을 설명하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성불에 이르시고 나서 제일 첫 번째 설법을 하신 내용이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화엄경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화엄경을 부처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설법을 하시는데 이 화엄경에는 어떤 것이 가장 주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화엄경에는 이 세상의 모든 이치라고 하는 이치는 사람의 세계에서부터서 짐승의 세계, 천상의 세계, 그야말로 이 지옥의 세계까지도 이 세상의 모든 이치라고 하는 이치는 다 거기에 밝혀져 있는 경전이 화엄경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어떠한 사상서도 화엄경과
같은 사상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존재하지를 않고 우리가 이제 이런 큰 사상을 부처님께서 내주신 것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느껴가면서 우리 수행을 제대로 이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 이제 화엄경을 이게 설하시는데 첫 번째 화엄경을 설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성불 하시면은 사람은 성불 딱 이름과 동시에 성불에서 얻은 경지를 중생에게 그대로 주고 싶은 것이 부처님이에요. 성불의 의미를, 성불에서 얻은 경지, 성불에서 얻은 진리를 그냥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에게 그냥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화엄경을 설하시게 된 겁니다. 이 화엄경을 설하시는데 이 화엄경이 너무 어려웠던지 듣는 사람들이 한참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면은 그냥 졸아버려요. 그래 이제 화엄경 원전 이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조는가 안 조는가 한번 봐야 돼요. 네,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은 안 졸면은 여러분은 부처님 당시의 사람들보다 몇만 배 깨어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예요. 그러면은 부처님의 설법에도 졸던 사람들을 부처님께서는 다시 가르쳐서 성불시키셨는데 여러분은 부처님의 설법도 아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안 졸면은 여러분 성불하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건 여러분의 성불은 그냥 아주 따놓은 당상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번에 강의 중에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졸기만 했으면 또 괜찮은데 다 나중에는 안 와요. 예, 법문 들으러 안 와. 예. 그래야지 그게 오직 잤으면은 가서 일 앉았다가 졸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안 가버린 거 아니에요, 모두. 안 가버리니까 나중에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려고 사람이 있어야 설법을 하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 길로 돌아가실 국에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큰 진리도 주고 싶어도 받는 사람이 받지 않으면 방법이 없구나. 예, 맞아요. 이 세상 다 그래요. 아무리 주고 싶어도 받을 사람이 받지 않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사람이 받아야지. 그래서 안 줘도 받을 사람이 받을 모든 것이 갖춰져 버리면은 안 줘도 자기가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부처님께서 주신 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 경전에서 깨우쳐 가지고 부처님 안 주신 것까지 우리는 다 가지고 이 세상을 위해서 회양을 해야 되겠는데 어떠세요? 그럴 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 있어야죠. 안 그러면은 이 바쁜 세월에 뭐하려고 여기 와서 앉았겠어요. 예? 그지요? 그냥 단순하게 부처님 경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와서 있는 거 이거는 아니에요. 정말로 한번 부처님 가르침대로 그대로 살아서 부처님처럼 큰 뜻을 한번 이루겠다. 이런 원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화엄경을 설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천상의 신장들이 나와서 정말 부처님께 아주 정말로 아주 부탁을 합니다. 당부를 합니다. 자,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그 진리를 주지 않고 그냥 열반에 드시는 것은 더 큰 죄가 됩니다. 정말로 중생들을 위해서 그 진리를 다 내놓으셔야만 됩니다. 권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에 딱 일리가 있다. 옳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다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한 것이 그 다음부터서 설법하신 것이 방편설이 됩니다. 지금 화엄경은 방편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냥 화엄경은 방편설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밑에 암경, 방등경 이런 경전들이 방편설입니다.
방편. 그 방편설은 어린애기 우는 아이한테 어린아기 울음 그치기 위해서 설명해 주는 것은 방편이에요. 어린아이에게 큰 영양분을 주어서 잘 자라가지고 큰 그릇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은 화엄경이에요. 예. 그리고 어린아이를 울음을 그치게 하는 경전들은 전부 암방등부에 해당하는 경전들입니다. 그래 이제 암방등부를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그 핵심 내용이 아주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다음에 설법 딱 하시려고 하신 부처님의 핵심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사성제부터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제 사성제부터 설법을 하셨는데 내용을 지금 화엄경 설명하는데 사성제 설명할 이유는 없고 내용에 대한 무엇을 우리가 딱 생각해야 되느냐. 사성제 제일 첫 번째가 뭔 자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고통이에요. 부처님께서 고통이 없는 사람은 일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라. 단지 일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은 고통이 있는 사람만 앉아있어라. 그랬더니 한 사람도 안 가요. 그래 그만큼 이 세상 사는 것이 고요. 이 세상 사는 것이 고통 아닌 것이 없어. 고통 아닌 것이 없어서 이 고통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사성제를 설법을 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는 아이 달래는 겁니다. 우는 아이를 달래는 것. 우는 것 자체가 뭐예요? 고통이죠. 그 고통을 멈추게 해주는 설법, 이것이 사성제인데, 그런데 이 사성제는 나중에 그러면은 화엄경에 가면은 사성제가 없느냐? 맞아요. 마지막에도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도 있는데 제일 초학자에게 가르치는 사성제와 화엄경에서 가르치는 사성제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같은 사성제라도. 그래서 초학자에게 가르치는 것은 정말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런 사람들, 또 중생들의 고통을 환기시켜 가지고 자기 고통을 생각해 보고 그 고통에서 털고 나오게 하는, 또 이 고통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병고도 고통이잖아요. 병든 사람에게 병고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이 설법, 수도 없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이 설법을 쭉 해주십니다. 해주시는데 결국은 무엇인가 했더니 화엄경에서는 그것을 가장 근본 원인과 또 그 근본 원인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이렇게 잘 돼 있게 구조가 되어 있는가 하면은 지금 초기에서는 그런 구조는 나중 일이고 우선 사람들이 원하는 마음만 달래주는 거예요. 원하는 마음만 이렇게 달래줘서 설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중생들의 마음이 이제 부처님하고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하죠. 이제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이제 화엄경을 이제 설하십니다. 화엄경을 설하셔서 화엄경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다 완성시키고 사람을 다 완성시키는 이런 사상, 그리고 이 지구상 이 인류 문화사에서 가장 파격적이고 획기적이고 가장 선구적인 화엄경을 설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엄경이 이렇게 설하신 화엄경이 편집이 돼서 나오는 것이 상당히 후대에 나와요. 후대에. 그래 이제 또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참 감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인도의 그 문화, 지금도 인도 문화가 옛날 문화가 그대로 계승된 문화들이 상당히 많아요. 인도에는. 뭐냐 그러면은 부처님이 설법하실 당시에는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면 안 돼요.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동안에 기록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듣고 외워야지 그것을 기록을 하면은 불경죄에 해당이 돼요. 그거는 건성으로 듣는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문화는 어떤 문화가 있느냐? 정말로 일념으로 이 법문을 듣는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일념 문화는 그것이 바로 다름이 아닌 삼매 문화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삼매 속에서 나오셔가지고 중생들을 삼매로 이끌고 가셔가지고 끝도 갓도 없는 법을 설해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엄경을 보면은 원문만 60만 자가 되고요. 원문만 60만 자가 되고 이 경을 주석 달고 논소에다가 수 없는 주석을 합치니까 10조 95,048자야. 10조.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원문만 60만 자, 원문을 서예가가 이렇게 날마다 써서 쓰는데 얼마가 걸리냐? 60만 자를 다 쓰려면 6년이 걸려요. 예, 원문만 쓰려고 해도. 예, 원문만 쓰려고 해도 6년이 걸리는데 이거를 옛날에는 전부 필기로 해서 책이 됐잖아요. 그렇게 필기로 그 많은 경이 이 필기로 해서 책이 됐다 하는 것은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이게 가능했겠는가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들으면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들으면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분들을 뭐라 하느냐? 송사, 애울 송자, 애우는 스승들이라고 그럽니다. 송사들이 들으면 안 잊어버리고 들으면 안 잊어버리는데, 그러면 이게 한 사람이 100사람을 향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100사람이 제각기 돌아가 가지고 이것을 자기가 들어서 애운 것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혼자 하려고 그러면 몇 생을 거쳐도 책이 하나 안 나와요. 10조 95,048자를 혼자 쓰려고 그러면 쓰려고만 해도 수백 년이 걸려야 돼요. 수백 년.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외워서 설명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듣고 자르륵 가서 자기 애운 것마다 이게 책을 만들기 때문에 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늦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워낙 분량이 많은 데다 분량이 방대하고 하니까 외워서 설명하고 전수하고 외워서 설명하고 전수하면은 틀림없이 아마도 한쪽에서는 기록을 하고 기록이 완성이 되지 못하고 다음 생으로 넘어가서 또 한쪽에서 또 외워서 넘어가서 또 기록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시대에 이것이 다 완전히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고서는 워낙 방대해서 그러지 않고 그렇게 화엄경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 그렇게 오래 걸릴 수가 없어요. 약 800년 후에 나오잖아요.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뒤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화엄경이 나옵니다. 나온 화엄경이 이제 중국으로 건너옵니다. 화엄경이 중국으로 건너오는데 이 화엄경에는 그 60화음, 40화음, 60화음, 80화음 세 가지 화엄경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이 60화엄경과 80화엄경 이 두 가지 종류의 화엄경이 있는데 이 화엄경이 이 남북 육조 시대에 이미 당나라 이전에 수나라 무렵에 이미 들어옵니다. 중국에 들어온 것이 60화엄경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놀란 것은 중국에서 화엄경이 중국말로 번역되자마자 바로 따라서 주석을 내신 분이 우리나라 원효대사예요. 우리나라 원효대사. 우리나라 한국 불교 우습게 보면 정말로 큰일 나요. 우리 선배들, 우리 조상들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때 의상대사는 중국에 가가지고
이제 그 지엄화상을 모시고 화엄경을 공부하고 있을 때에 여기서 가지도 않은 원효대사는 화엄경 주석을 냈다. 예? 주석을 내서 그야말로 중국에서 집대성에 대해서 당나라 때 통연장자를 거치고 청량국사까지 거쳐 나오기 전에 훨씬 몇십 년 전에 화엄경 주석을 우리나라에서 냈다 하는 것에서 화엄경 그러면 정말로 우리나라 경전 같은 정말로 인도 경전이라는 느낌이 안 나올 정도로 이렇게 애착이 가는 그런 경전이 됩니다. 그래 이제 이 화엄경이 이제 원효 대사로부터서 화엄경이 이제 번역이 되고 난 뒤에 이게 의상대사는 아까 지엄화상을 통해서 중국에 가서 화엄경을 공부하고 오셨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화엄경을 80화엄경이 다시 들어옵니다. 80화엄경이 다시 들어오는데 여기에는 중국의 유명한 측천무의 공이 큽니다. 80화엄은. 그래 80화엄경이 인도에 있다는데 60화엄경만 중국에 오고 80화엄경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측천무가 아주 아쉬워해가지고 국력을 다 쏟아서 가서 80화엄경을 모셔옵니다. 그냥 책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모셔왔어요. 모셔다가 80화엄경이 이제 중국말로 이제 번역이 돼서 거기에 출간하면서 직접 측천무가 서문을 씁니다. 화엄경 서문을. 우리 측천무 서문 공부도 하셨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80화엄경이 이제 중국으로 이제 들어와서 완전히 정착을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원효 의상을 한참 뒤로 하고 원효대사 의상대사를 뒤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중국의 화엄대가가 누구냐 그러면은 청량국사 진관이에요. 진관선사입니다. 청량국사 진관선사. 근데 이제 이분은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중국의 대학자 반열에 그러니까는 아주 대문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엄청난 큰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청량국사야말로 이제 중국 이게 화엄경을 이렇게 그분이 주석을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분은 중국의 대문호로서 유명했을 그런 분이 이 청량국사고요. 그 청량국사보다 조금 이제 먼저 이 화엄경을 정리한 분이 통연장자라고 계시는데 이제 이 통연장자는 실제로 생활 자체가 아주 독특한 분이에요. 하루에 대추 10개를 먹고 연명을 하시고 대추 10개를 가지고 연명하시고 반딧불을 놓고 등잔불이 호롱불 없이 반딧불을 놓고 화엄경을 이게 그 주석을 내신 분으로 유명하고 그래서 대추를 10개씩 먹고 이게 화엄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이분을 조백대사라고 하고요. 조백대사라고 하고 그리고 화엄경을 뭐라고 말하느냐 신화엄경 논하고 된 이 화엄논을 조백논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조백논. 그래 대추 먹고 이게 주석을 단주석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참 좋은 몇 가지가 있어요. 이분이 이 화엄논을 지은 집 이름이 방상굴입니다. 우리 저 자곡동 박물관에 가면은 방상굴이라고 써 있죠. 네, 그게 바로 이 통연장자가 계시던 굴 이름이 방상굴인데 그 방상굴에를 호랑이가 업어다가 방상굴에 갖다 놔요. 이 통연장자를 이 갖다가 방상굴에 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먹을 물이 안 나오거든요.
먹을 물이 안 나와서 이게 다 좋은데 터도 좋고 다 좋은데 먹을 물이 없구나. 이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느닷없이 천둥 번개가 치고 풍이 몰아쳐가지고 비바람이 왔는데 얼마나 큰 비가 와버렸든지 아람들이 큰 나무가 거기서 뽑혀 나갔는데 그 나무가 뽑혀 나간 그 자리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서 그 샘물이 그렇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중국 사람들이 비가 안 오기만 하면은 이게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우제를 지내는 풍속을 만들어낸 사람이 이 통연장자예요. 예. 그리고는 또 통연장자는 조상 모든 조상들에게 제를 올리는 거 있죠. 제를 올리는 거. 지금 우리도 제를 모시고 있잖아요. 이거를 1년마다 1년에 봄만 되면은요. 통연장자가 이 화엄경 주석을 달면서도요. 봄만 되면은 전부 이게 정성을 다 들여가지고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세상에 다 풀어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부모 조상을 위해서 제를 모셨습니다. 이 풍토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지금 곳곳마다 절에서 지신 정례 공양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제 올리고 하는 일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오게끔 한 실생활에 사람들을 큰 길을 제시해 준 분이 이 통연장자였다. 그리고 나서 이제 통연장자의 이후로 청량국사께서 화엄경을 총설을 다 총괄적으로 주석을 내십니다. 그래서 그 주석이 얼마만큼 방대하든지 통연장자의 주석은 한 사람이 일생 동안에 볼 수 있는 분량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일생 동안에 볼 수 있는 분량이 아닌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이런 분량의 통연장자와 이 청량국사의 이 주석을 가지고 이제 화엄경을 강의를 여러분에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혀 이 화엄경 그걸 언제 다 보고 언제 강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통연론 중에서 핵심을 뽑고요. 통연론 중에서 그리고 청량소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만 뽑아가지고 추려서 이게 여러분들 화엄경 원문 교재 있으시죠? 그 원문 교재를 설명하면서 그 중요한 부분들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쭉 이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앞으로 강의를 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 나간다면은 지금까지 화엄경 강좌가 수 없는 곳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었지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실 있게 실다운 화엄경을 한번 이렇게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가장 화엄경을 한번 제대로 실답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공덕은 아마 금생에 여러분은 다 이루고도 남을 겁니다. 이 화엄경 강좌를 여러 해 전부터서 권장을 했어요. 이 화엄경 강좌를 하라 권장을 받았는데 제가 얼른 대답을 안 한 것이 이걸 정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시간 여유가. 그래서 대답을 못 했는데 이번에 자곡동에 큰 불사를 우리가 발언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큰 불사를 발언하면서는 무조건 하고 화엄경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이 우러나서 이게 이제 정리를 하면서 강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공부가 이 화엄경이 지금까지 무엇로 쭉 이해를 했느냐?
전반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시면서부터 우리하고 같지가 않으신 분이다. 태어나신 이후에 일거수일투족이 우리하고 같지 않으신 분이 있다는 것, 이것을 먼저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네, 그러하신 부처님께서는 왕이 되실 왕위를 그대로 내버리고, 왕위를 내버리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출가를 하셔서 이 성불이라고 하는 인간으로서 최고의 경지 성불이라는 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남겨주신 그 고귀한 사상을 우리는 이렇게 하나 둘 배워서 실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많은 사상 가운데 어떻게 할까요? 단 하나라도 내가 챙겨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만큼 보람이 있겠죠.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화엄경을 정말 한번, 지금까지 불경을 수없는 경전들을 여러분은 공부하셨습니다. 그 많은 경전을 공부한 그 바탕에다가 그 바탕을 매주 100분 발휘를 다 하셔야 돼요. 이제는 100분 발휘를 다 해가지고, 아, 정말로 불교가 이런 가르침이구나를 한번 생생하게 실감하고, 그래서 반드시 꼭 성취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그렇게 해보실 거죠? 네. 그러면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